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성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요 성장해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 게임에서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 자기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 사이도 뭔가 좀 실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아는 것이 많아지면 가치 있게 씁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고 뭔가 기본도 안 잡혀 있고 뭔가 삶의 의지도 없는 사람은 이 사이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라는 것과 주 안에서 자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키가 자라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지식이 자라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면 그리스도 자체가 자랍니다. 그분이 내 생명입니다. 그분이 자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 걸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저는 특별히 배가 고프면 빨리 뭐를 안 넣으면 어지러워져요. 배고픈 걸 견디기가 힘들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날마다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 해주신다. 하나님의 의에 줄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줄여야 되고 하나님 생명에 줄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에 여러분이 줄여 있는 그런 자세를 날마다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배불리 먹이신다는 겁니다. 배불리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쑥쑥 자라 있어요. 내가 성장해 있습니다. 내가 자란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되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권세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 별로 이 사람이 특성이 바뀐 게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별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놨지만 하늘나라에 유용성이 없습니다. 별로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할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거듭났으면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유용성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하늘나라에서 쓸모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래요? 하늘나라 소속도 아니고 세상 소속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 것도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단성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백성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왜 양다리를 걸치냐 이거야. 바알을 택하든지 아세라를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딱 걸치고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차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가치 없는 자를 키워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가 얼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그가 얼만큼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요즘 저한테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이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 안에서 내 열심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품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려고 보니까 내게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보다는 세상적인 인격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세상 지식이 많고 내 인격 하나하나, 내가 말투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야 되는데 나는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날마다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또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모든 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생명 안에서 내가 풍성해지고 주의 생명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기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이 옛사람이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 느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건 하나님이 주셔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어떻게 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네가 성장할 수 없다. 열천이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열천이의 비유에서 다 믿는 자들이에요.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영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했고 믿었더니 그분을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은 타고 있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분의 기름은 내가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말씀에 취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 마음까지 가득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시간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앉아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얼만큼 드렸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여분의 기름을 나는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다음 단계 했을 때를 계속 대비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보다 10년, 20년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모든 걸
진행해 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해 오던 것도 오래전부터 이미 대비했고 준비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무용지물인 것 같이 사람들이 내가 할 때 헛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건 100% 이루어지는 걸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 그 일에 자기도 잘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내가 잘해서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한참 낙오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아무 쓸데없는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어떤 가치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갑니까? 저는 사람들이 오늘에 안주하는 사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 마음에 비밀이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비전을 열어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는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당 와서 말씀 공부하고 계속 듣기만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내가 좀 더 영성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전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제는 참 쓸모가 있다. 내가 너한테 뭐를 맡기면 너 참 내 은혜 속에서 잘하겠구나. 이게 돼야지. 사람은 많은데 아무리 필요한 인재를 골라도 쓸모가 없어.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딱 둘러봤는데 다 쓸모가 있어. 너는 찬양 파트를 맡으면 되겠다. 너는 뭐를 맡으면 되겠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안에 순응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게 준비된 자죠. 그게 가치 있는 자죠.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종교 생활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고에 이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기왕의 인생이 됐는데, 기왕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꼴찌를 해요? 기왕이면 1등 해야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하지만 2등 하려고 안 달린다. 몇 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1등 하려고 하는데 세상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1등은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가치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얼만큼 잘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얼만큼 그 안에서 나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하는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영적인 비전에 얼마나 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배고픈 자가 돼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불리는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1년 지날 때마다 눈에 띄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걸 볼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야죠. 쓸모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분별해서 바로바로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줬어요. 그거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걸 공표했을 때 부사렛과 오홀리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영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걸 빨리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 성막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것과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모세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시오니 저도 바울같이 모세같이 아직은 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거룩한 이 욕심을 갖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더하사 나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참 진실 안에서, 참 거룩함 안에서. 그리고 나 혼자 성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이 성장해야죠. 같이 세워가야죠. 여러분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자라가고 여러분을 하나도 세우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칭송을 받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내가 지켜봤거든요. 하나님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교 나왔다고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나온 뭐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정말 이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걸 한번 멋지게 펼치고 싶은 그 욕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볼수록 주님의 매혹돼 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매혹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을 조금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 앞에 매혹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매혹돼 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목마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종으로 행어로 행하는 것마다 내가 다 네에게 줄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물한 개구리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 세계 백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 김포에 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확장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성해지면 자식을 낳듯이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한테만 줬겠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는 자에게 모두에게 그 비전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실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없는 곳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를 보고 매혹에 빠지도록, 그가 부부 생활을 하면 부부 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정 생활을 하면 가정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 그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이 얼마나 빛이 되는 삶을 사는지, 그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광경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품격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얼마나 생명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매혹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는 그런 매혹을 느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만큼 매혹적인 것을 느낄까? 얼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맛보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그 모습을 발견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너의 공간 개념은 어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얼만큼 매혹적이고 보이냐, 매혹적인 인생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매혹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펼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경영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땅에서 아기다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은 풍성합니다. 하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본래 뜻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시작점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뭐에 배가 고픕니까? 돈에 배가 고픕니까? 안락에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만큼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실체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그 빛 가운데 볼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그 필요성을 알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통제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하지 않고 내비두지만 그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맛을 느낀 사람은 그 중심을 향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불탑니다. 자기 역할이 불탑니다. 내가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겠는가?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은요, 얼만큼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으면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권면이다. 그러나 내 속에도 하나님이 영이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체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말한 게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랫동안 훈련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체질이 돼서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단계로 우리를 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능력을 받네, 내가 단순하게 병을 고치네, 단순하게 귀신을 몰아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 언어가 나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오늘 배부르다 여기는 자는 공수로 돌아간답니다. 빈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거는 배고픔을 느끼지만 하늘나라에서 배고픔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백성으로 살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참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불순물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내 속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그걸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그런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것들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이게 왜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지,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목회할 방법은 눈끝만큼도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있는 교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그런 지체들의 연합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20년 동안 내가 자랐더라고요. 앞으로도 내가 자라가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훈련시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흘러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실체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예배 드리게 하고 나는 생명으로 자라는 사람은 내가 이끌고 갈 생각이거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떤 실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질 것인가, 이 관점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갈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빛을 봤더니,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걸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부 다 뱃설물과 같더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뱃설물 같은 것을 그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건 뱃설물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는 내게 속한 걸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오직 내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나의 생명에 접촉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도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순간 죽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도 생명을 붙잡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우물한 개구리의 인생을 살지 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온 천지가 우리의 마당입니다. 온 천지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안방입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 우리 집이면 바로 그 천지에 있는데 어둠의 세력, 도둑들, 사기꾼, 가짜들이 사단에 의해서 우글거리면 그건 내쫓아버려야죠. 왜 내 집에 와서 그것들이 행세를 해요? 그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야죠.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무장될수록 내 주변에는 어둠을 물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우리 아내를 사로잡고 우리 자식들을 사로잡는 이 어둠의 도둑을 우리는 제압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내 가족을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고야 어찌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일해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갖가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도 한 영혼 건지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무장되지 않고서 한 영혼이나 제대로 건지겠냔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꾸 조금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사탄에 물들어있는 사람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믿게, 그것은 다 인간의 술수여 귀신의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녹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속에 있는 쓰레기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거를 날마다 뺏어 물고 버리고, 그리고 어찌됐건에 부활의 권능 안에 임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짜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바로 표대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세계를 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에 매여 있습니까? 생활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황폐한 일들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너를 만지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미 악한 것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악한 것은 내게 범접할 수 없어요. 아직 내게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여전히 똥파리가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나 쓰레기를 다 치우면 그런 건 사라져요. 쓰레기가 많으면 모기떼가 몰려달지만 그걸 다 제거하고 나면 모기떼는 사라져요. 우리 영혼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저는 날마다 그것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였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건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뭘 먹으면 어때요? 까짓 거 우리 형편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반찬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그건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나는 한 주일을 만나봤는데 다른 성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성도는 이만큼 자라있는데 나는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내가 이번 한 주일 더 분발해야 되겠다. 거룩한 경쟁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성도는 막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격 면에서나 언어 생활에서나 모든 면이 달라져요. 근데 여전히 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변한 것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 그게 귀신에 잡혀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사람은 내게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아직도 쓰레기가 많구나. 내가 처리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비전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판자촌에서 살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참 기억나요. 푸세식에서 살다가 누구 친구 집에 갔는데 세상에 양면기를 탁 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다 진짜 이사 갔더니 양면기 집에 살았어. 아이고 그랬더니요. 나도 저런 아파트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겨우 이제 빌라 한번 가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가니까 이제는 좀 더 그 안에 더 꾸미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파야 될 것은 왜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올까?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사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고쳐놓고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요만한 것만 있으면 공치사를 할까? 알아주기를 기대할까? 왜 자신을 드러낼까? 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할까? 그게 다 쓰레기인데. 오늘 주님 앞에서 그걸 낱낱이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될까? 그리스도가 부족했어.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요한복음 2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는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어쩌고 관심 없습니다. 예배당 와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냥 믿음대로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얼만큼 조성됐는가.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도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이 결정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냐 이거죠. 날마다 세월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거는요, 거듭남은 거저 줘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것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거듭나 놓고는 아무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의 가난함과. 그들은 외적으로요, 부귀 영화를 누려가지고 막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의 가련한 거. 너 지금 고통의 장소로 가는데도,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가련하다. 네가 실상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만 가득 찬 쓰레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부자라고 착각 속에 있다.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자기가 소경인 것도 모르고 세상 것만 쳐다보고 봐라, 내가 축복받았다. 착각 속에 산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는 것은 뭘 얘기해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그만큼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가요? 투자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투자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 하는 게 다 도둑의 신보입니다. 옆 사람 봐봐요. 도둑 있나? 말씀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는 자라야 돼요. 듣고는 성장해 가야 돼요. 듣고는 내가 변화돼 가야 돼요. 듣고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표로 해서 달려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릴레이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깨우쳐 왔어요. 일정 부분까지 깨달음을 줬어. 하늘의 계시가 열렸어요. 이제 거기에 다음 세대에 바턴을 넘겨. 그럼 그 세대가 또 새로운 계시를 계속 열어가. 그러면서 더 많은 세계가 열려. 또 다른 사람 바턴을 열려. 그렇게 하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모든 계시가 다 열렸어요. 칼빈 시대만 해도 계시록이 안 열려서 칼빈이 계시록을 알려고 10,000번씩이나 계시록을 읽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이 계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시대는 다 열렸어요. 그 얘기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확신에 차서 걸어갈 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많은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태어나가지고 훈련받는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오냐 해주고 비유나 맞춰주고 성도들 빠질까봐 그렇게 그거는요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도둑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생명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나는 그것만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 자기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그것만을 주목합니다. 외형으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는 건 관심도 없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좋지만 그러나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으로 자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미랄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랄이 된 것 같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미랄이 돼줘야 여러분도 자라서 나중에 미랄이 되지요. 여러분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요. 오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배불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을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말씀이 척도가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거울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이 말씀에 서 있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났는가? 내가 이것에 벗어났는지도 그것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르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나의 잘못된 거, 내가 처리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으로 짜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데 세상 돈 떨어지면 배고픔을 느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무장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봉사자가 차고 넘칩니다. 죽어있는 교회의 특색은 봉사자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만 무성했지 실제가 없기 때문에 헌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자라는 곳은 헌신자가 차고 넘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고 알아서 합니다. 자기 눈에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달란트에 맞도록 자기 눈에 비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보세요. 우리끼리 어울릴 때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주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할 거,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공급을 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히 은사가 고린도 9장에서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권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통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생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주의 임재를 전혀 못 느낀다면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의 체험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좀 세워지는 이 축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서 가면 갈수록 하늘의 비밀이 더 강하게 보여, 더 우주의 창활한 것이 자꾸 보여, 그 창공이 확정 연 우주의 세계가 자꾸 보여. 여러분 그 세계 보면 볼수록 여러분 게으른 필까지 더 환희에 차서 그 길을 걸어갈까요? 더 환희에 찹니다. 그 환희가 넘쳐야 돼요. 저는 에스겔서 1장을 읽을 때 창공이 확장 열린 걸 보고 있는 그 에스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주의 창공, 3차원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4차원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